3월 28일 종려주일 쉼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종려주일 주와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또 이 설교는 작년 종려주일 때 이제 했던 설교인데 그래서 작년 그 영상 올렸던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때 녹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고 해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이렇게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 한 편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김영랑 시인의 잘 아는 내 마음 아시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마음 아시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어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김영랑 시인의 내 마음 아시리라고 하는 시이죠. 내 마음 아시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나를 진심으로 알아줄 그 누군가를 향한 정제된 그리움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김영랑 시인은 특히나 이제 한국어의 발음 뭐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아주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한국어 어휘와 그리고 이 어떤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절하게 전해져 오는 그런 시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시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지요. 고독하기에 나를 알아줄 누군가를 늘 그리며 살아갑니다. 전에도 한번 이제 그 말씀드렸던 가수 김광석 씨의 콘서트 영상 가운데서 혼자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그것 참 괴롭거든요. 혼자네. 저는 이제 이 김광석 씨의 이 멘트가 참 계속 기억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말을 하고 이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고독의 어떤 정점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그런 노래를 또 부르고요. 사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특히나 더 그렇지요. 마음 무겁고 아플 때 참 사람 그립습니다. 혼자네라는 사실이 무겁게 마음을 짓누를 때 그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며 내가 혼자가 아님을, 내가 잊혀지고 버림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오늘 읽은 겟세마나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사역, 제자 공동체는 무너지고 흩어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죽음에 내어줌을 당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자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을 앞둔 고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겟세마네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신비이지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그리스 인간 영웅도 보일 수 없는 당당함과 초연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지요.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모르는 당당한 존재가 예수일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겟세마나에서 만나는 예수는 불안과 두려움을 지닌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취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간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그것이야말로 예수와 같이 사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겟세만의 그 고뇌의 자리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와 함께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 예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다. 함께 깨어 있어 주렴. 죽음 앞에, 마음의 무너짐 앞에 그 마음을 알아줄 그 누군가를 찾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함께 나누어질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 잠이 듭니다. 예수님의 고뇌, 겟세마네의 이 절박한 기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리도 힘들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셔야 하는 잔이 하나님의 저주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잔을 마시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축복의 잔과 저주의 잔, 이 두 가지 잔을 말하지요. 그래서 저주의 잔, 진노의 잔,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저주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유기당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완전한 일치와 연합, 하나됨의 관계를 표현하는 교리적 용어이지요. 교리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함이 있음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방식이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만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 버려짐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겠지요. 예수님은 영혼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바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제자 공동체의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또는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잠에 빠져듭니다. 육신이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 내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한자리 할 생각으로 서로 싸우며 다투기만 할 뿐,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자 손 내미시는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십니다.
자신의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 번민의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함께하자라고 간청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친밀하게 느끼는 존재들에게만 우리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내가 안전하다 느낄 때 비로소 내 진면목을 꺼내 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에게 내 가장 내밀한 곳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친밀함의 표시인 것이지요.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내 가장 내밀한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모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또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처받을 것이 두렵기에 정말 친밀해지고 싶으면서도 내 속내를 진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취약해지기가 싫습니다. 상처를 받으니까요. 내 깊은 속을 감추고 그래서 가면을 쓰지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민낯을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이십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겟세마네의 장면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장면에서는 모두 4번에 걸쳐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렀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애통해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민낯을 보이고 속내를 드러내는 것,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표현하는 것 역시 신뢰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신뢰치 못할 존재들이었지요. 도무지 내 마음 헤아려 주지 못할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계속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헬리나우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결속 의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속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영혼의 중심부이지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자리입니다. 내적 고뇌와 땀과 눈물이 어린 예수님의 가장 내밀한 영혼의 중심 속으로 제자들이 초청되어졌고 우리 역시 초청되어집니다. 너희가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헤아리고 알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하자고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지요. 가장 내밀한 자신의 가슴을, 심장을 우리에게 내보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패하지요. 우리는 늘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을 헤아리지 못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도 못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단언하지만 말뿐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같이 깨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는 것조차 실패하는 실패자입니다.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존재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제자들, 신뢰받는 제자들이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철저히 증명된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그 한심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또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게 두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낙오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전한 실패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가자라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구하시고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결속 의지를 보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가자라고 초청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난주간 무엇보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격 없고 믿음직하지 못하고 주님 따르는 일에 늘 넘어지며 실패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분투하며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것 같다가도 천길 낭떠러지 외길을 걷는 것처럼 위태해 보이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 불안한 시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가난한 자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론 자신 없고 머뭇거릴지라도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